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예,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메모라이즈 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가르치신 것, 말씀을 가르치신 것.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신 것.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중요한 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것들은 너희들도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지난 주간에 제 어떤 좀 일주일이 좀 우울할 뻔한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울할 뻔했냐면, 제가 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저의 이제 선임자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시한부의 판정을 갑자기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몇 번을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식사도 좀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제가 이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제가 이제 뵀는데 그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고 갔는데 너무 좋아지셨어요. 너무 좋아지셨는데 몸도 좀 좋아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정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받으시니까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상태에 아마 저도 그렇고 딱 임하게 되면 뭐 그냥 그렇게 죽고 못 살 일 같았는데 그게 여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을까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진짜 내가 이것만큼 양보 못해 그래도 내가 이제 살 날이 뭐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천국 가는 거. 본향을 준비하는 게 아마 훨씬 더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선고받지 않아도요, 본향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그제는 또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예전에 가리키던 청년이었고 우리 교인이었는데 뭐 하나님의 또 하여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이제 본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더 깊이 본향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 가는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본향 가는 준비를 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귀천이라는 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우리 인생을 잠깐 왔다 가는 소풍처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소풍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본향을 준비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시키러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어요. 뭐 시키러? 일시키러. 갑자기 소화가 안 되시죠, 그죠? 내일 월요병이 지금 막 돋고 있는데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저주의 결과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려지는 벌의 결과가 일이 아닙니다. 일은 매우 신성하고
매우 거룩하고 매우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허무감, 또 어떤 공허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이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일이 죄의 결과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다가 살게 하시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은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굉장한 보람을 느껴요. 일하면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일하면서 내가 삶의 어떤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축복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왜 일 생각만 하면 머리가 딱딱 아플까요? 왜냐하면 일의 이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해서 그래요. 일은 원래 축복된 것이고, 일은 원래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 본질적인 목적이 상실이 되면 일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돼요. 일은 굉장히 버겁고 힘든 것이 돼요. 그 본질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드리는 것, 그게 일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 본질적인 목적을 벗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일은 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일하는 목적이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올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내가 일하는 목적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겁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죠? 살림만 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살림이라면 이것은 나에게 굉장한 충족감을 줘요. fullness, 충만함,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버리셔야 됩니다. 일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다만 우리가 그 본질의 목적대로 할 때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일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때 천국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본향 가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고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구나.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도 두려움 없이, 긴장 없이 천국 가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근데 그 예수님이 일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영어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 teaching, 두 번째 preaching, 세 번째 healing. 우리 1대1을 하면서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요, 예수님이 하시고 끝나는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성하고 매우 거룩하고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애기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자꾸 이쪽으로 올려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본향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한번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 대신에 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더 큰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언이 이사야서 6장에 6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총정리해서 마태복음에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까 우리가 하가한 말씀을 3번역으로 지금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래서 하신 일, 크게 중요한 3가지, 다시 한번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가지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teaching, 어떤 teaching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당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이냐면 일상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일상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 우리 신앙의 모든 베이스는 어디에 있죠? 바로 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베이스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첫걸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일상이 either teaching을 하거나 either learning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요,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먹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도 먹어야 살죠. 할렐루야. 맛있게 아침 드셨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하가하고 외우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배불리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의 칼이 나를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육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을 조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로 나를 빚고 나를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자격을 갖추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한테 좀 혼나본 적 있으세요? 꾸지람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두 분 계실 거예요. 남편한테 혹은 아내한테. 그래서 벌컥하셨죠, 그죠? 울컥하셨죠 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나를 더 이상 누가 꾸짖거나 사람이 나를 책망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완벽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누가 나를 교정하고 누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그렇지 않아요. 한 이제 10대살만 되면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죠? 저놈은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잔소리고 뭐고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간은 나를 혼내거나 나를 교정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나를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이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이 책으로 공부해봤고요, 어떨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봤고요, 어떨 때는 이런 어떤 훈련 교재를 가지고 다뤄봤고요. 많이 해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제가 예전에요, 이런 아주 맛있는 콜스 이런 것도 내가 한번 먹어봤고요, 어디 가서 또 아주 정말 특별한 음식을 또 내가 먹어봤고요, 어디 가서 정말 더 특별한 음식도 제가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밥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많이 해봤다고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더 심각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저는 그동안 많이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해 왔는데 그게 저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더 심각한 퀘스천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한글로 우리 손에 66권이 주어지게 된 게 1900 몇 년도지 혹시 아십니까? 1910년이에요. 191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을만하게 개역개정,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개정, 그걸로 바뀐 지가 196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평신도들이 하기에 그냥 어렵지 않았던 것은 1961년부터 거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1980년대에 들어서 새 번역이라는 것이 또 번역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할 때 주안점이 뭐였냐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해설해 주는 거, 그죠? 해석해 주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왜냐하면 2000년의 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원어들, 히브리어, 헬라어, 그걸 공부해야 또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풍습,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될 때는 어땠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60년 동안 우리가 집중해온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잘 해석할 것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무엇인가?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공을 하면 그것을 깨닫고 나면 굉장히 큰 감동이 오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너무 좋았어요.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됐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본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행위로 실행하면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설교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글씨를 써가면서 한번 해보시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요, 바로 거기까지, 은혜를 주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는 것까지,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행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받고 챌린지도 많이 받고, 하지만 자 이제 가 그러면 다들 못 일어나.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안질뱅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로마서가요 433구절로 돼 있대요. 433구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무슨 말씀인지, 로마서의 의미가 뭔지,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막 너무 막 디테일하게 배우고, 너무 정말 배워서 좋았어요. 복음이 이런 의미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433구절을 자세히 파악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구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삶으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62번째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찾아보니까 879구절이 있대요. 여러분, 이 879구절을 상세히 다루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게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10구절이라도 우리가 실행하는 것, 삶으로 순종하는 것, 옮겨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티칭을, 지식으로 감동으로 하는 이 티칭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우는 그 티칭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죠? 그런 도전도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왜 자꾸 성도들을 바드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뭔가를 하라고 그러냐? 그동안 내가 들었던 설교나 다녔던 교회는 뭘 하라가 아니라 그냥 감동을 주고 알아서 움직이고, 또 성경이 뭐가 써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런데 왜 자꾸 목사님은 부담을 주냐? 가뜩이나 일주일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좀 은혜 받고 좀 쉬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게 뭔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또 감동으로만 끝날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배워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하면서 지식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 삶의 결정판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결정판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르칠 때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나처럼 삶으로 가르치고, 배울 때 가슴으로만, 머리로만 배우지 말고 삶으로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를 정말 잘 하려면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우리의 손발로 옮겨와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입술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배우고 삶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성경은 피의 역사입니다.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 흘림의 역사까지, 성경을 보면 그 시각으로 전부 다가 피 흘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피 흘림의 위대함, 그들이 왜 피 흘렸으며 이 피 흘림이 어떤 일을 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가, 그것을 다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피 흘리기 싫어합니다. 나는 양보하기 싫어해요. 나는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 손해보기 싫어해요. 내 것을 내려놓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목숨까지 바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정작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나랑 케미컬이 다르면 나는 상대를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양보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지 우리 입술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야 한다. 이것이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도전할 수 있기로, 도전하기를 결심하기로 마음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풀어내는, 내 삶에서 적용하는, 순종하는,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거품이 아니라 제대로 본향을 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두 번째,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룰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왜 기도를 만들어 주셨냐면, 인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내 섭리를 절대로 펼치지 않겠다라고 룰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섭리를 갖고 계셔도 그 섭리를 펼칠 때 어떤 천사나 아니면 스스로 그 섭리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도와 함께 그 섭리를 펼치기로 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차이고 인간의 기도는 레일이다. 그래서 기차가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도 레일이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나는 인간과 함께 내 섭리를 펼쳐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섭리와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섭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섭리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플랜과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내 인생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새벽에 뵙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우리의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사가 아닙니다. 저 권사님이 기도에 은사가 있어. 아니요, 은사가 있을 수 있죠. 더 특별하니까. 그런데 더 자를 빼고 우리 모두는 기도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섭리가 내 인생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만든 룰이 있어요. 나는 인간과 함께 반드시 인간과 함께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나 하나님 스스로가 하지 않기로 룰을 정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대체 수단을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는 영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기 설교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눌합니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어눌합니까? 지금 얼마나 제가 많이 대대거리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어눌하고 대대거리는 그런 불쌍한, 정말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이런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굿뉴스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요새 금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무슨 뭐 골드바가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입에 이 복음을 담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품고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며 나의 인생의 가치를 가장 크게 높여줄 것은 골드바가 아니라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위대한 가치냐? 바로 이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최 장로님 빼고 죽는 사람을 살려본 사람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한번 살려봤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정말 여러분 진짜 큰 전율을 느끼셨을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았어. 그 아주대학교에서 그 중증 중증 외상센터를, 거기서 이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우리 한국 요즘 그 MZ 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아마 딴 데로 옮기신 것 같은데, 이분 때문에 드라마도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2편을 찾아봤습니다. 중증 센터에서 뭘 하나 봤더니, 야, 그야말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중증 외상센터가 뭘 하는 데냐면 이멀전시 센터예요. 그래서 뭐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나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막 데리고 오면 바로 그 사람 막 수술하고 막 살려야 돼요. 야,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내가 하나 까딱하면 사람이 죽어요. 또 내가 하나 잘하면 사람이 살아요. 내가 살릴 때는 얼마나 엄청난 보람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굴 한 명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분만 빨리 이걸 발견했어도, 그죠? 내가 좀만 더 일찍 여기 왔었어도 이 사람 살려낼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 그 밖에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애도하고 막 슬퍼하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큰 길티를 느낄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를 진짜 기가 막힌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살았어. 와, 그때 나에게 느껴지는 그런 전율, 그죠? 얼마나 정말 감사하겠어요. 이 이국종 교수가 뭐 책도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다. 아마 인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단지 사명감 때문은 아니다. 사명감도 우리를 오래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사람 살리는 것은요, 사명감이 줄 수 없는 위대하고 엄청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자기 눈 한쪽이 실명이 됐대요,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걸 케어할 그게 없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말 자기의 젊음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던 것은 단지 사명감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기쁨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행복과 그 엄청난 그 충족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일생 동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 영혼을 살려낼 때에 그 영혼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행복감과 그 기쁨과 단지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데스티니를, 영원한 운명을 나 때문에 바꾸게 되는데,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바꾸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입 아프게 외쳐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무슨 행복이고 무슨 기쁨인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본 분들은 압니다. 나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제가 떠드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데요, 선교가 힘든데요, 왜 이걸 짭으로 이렇게 놓지 않고, 짭으로 하려면 다른 걸 붙들 수 있는데 왜 이걸 끝까지 하는가 아마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 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이기설 목사님 돌아오셔서 지금 일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3주 동안 완전히 누워 계셨어요.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이지 않습니까? 지금 80세이신데 가려면 16시간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것만으로 왕복 편도 16시간, 편도 16시간이에요. 그죠? 얼마나 멀어요.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아프리카에는요, 차들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차에 없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에어컨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차들은요, 이 이디오피아에 오는 차들은 들어올 때부터 에어컨을 제거해버린대요. 가스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교로 가려고 그러면 7시간을 비포장도를 가야 되는데, 만약에 창문을 닫고 먼지가 막 나오니까 창문을 닫고 가면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찜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아프리카에서. 그죠? 창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 목이고 어기고 뭐 다 이게 난리 납니다. 가서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을 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제 좀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보다 더 보람있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래, 권 목사, 이런 얘기 할 얘기가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이 교회에 오게 했잖아. 할 얘기가 아니지만 목회 그만두고 나 따라와.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여기서는 뭐 겨우 1년에 한두 명 될까 말까지만, 거기 가면 막 한 번에 막 몇십 명씩 헌신하고 막 주님께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행복과 기쁨을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려올 수가 없죠. 마지막에 왜 3주 동안 누워 있었냐면, 여관에서 잠을 주무셨는데, 또 아프리카의 웬만한 여관은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는데 독거미가 아마 들어와서 물은 것 같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내리자마자 바로 실려 가셔갖고, 그래서 3주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특별히 영원한 그 데스티니를 바꿔주는 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의 의미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하는 것은 이게 메가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큰 덩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큰 범위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넓은 범위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기껏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정도였지만, 너희들은 앞으로 더 땅끝까지 가서
그 나 대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저에게는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까지만 하셨지만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없네. 안 가고 싶으시죠? 우리 강용중 우리 집사님 가정께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이승열 집사님 또 가정께서 또 선교사로 가기로 또 준비하고 계시고, 저 인재들이 빠져나가면 또 우리 교회가 휘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들의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계속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면서 그저 그렇게 사는 분들 계십니까?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선교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내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연인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 주님이 제 마음에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자연인, 천국 가서 마음껏 하게 해줄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정말 더 기운이 남아있을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퇴하셨어도요, 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육신과 마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병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영혼의 병, 우리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주었다.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의 제자가 된 우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병 고치는 일, 특별히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없는 게 병원이 워낙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면 기도하기보다 또 병원에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못 듣던 단어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PTSD가 뭔지 아세요? PTSD? 이게 전쟁 갔다 오면은 겪는 어떤 그런 증후군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DHD 뭔지 아세요?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맨날 성적표를 받아보면 태산이는 너무 주의가 산만해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교회 선생님들도 저에 대해서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내가 이름이 태산이니까 내가 산만하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좋아해서 집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이게 ADHD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몸이 아픈 것만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거, 정신이 아픈 거, 이런 것이 더 메이저한 것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손을 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병자의 병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변함없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권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육체의 병을, 또 그들의 마음의 병을, 무엇보다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이 이름으로 손을 얹고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얹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는 믿음이 없다가 선교지에 가서는 할 수 없어서 선교지에서는 아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고개를 들이밀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가 아닌데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병이 고쳐진다니까요. 간증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기도하다가 안줄뱅이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안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누가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아마 제일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마 그랬을 거고요. 그죠?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름을 가지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에 우리가 이 권능의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다 너희들이 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 찍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어줄게. 특별히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점심값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비행기 값이 필요합니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주님이 투자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일을 네가 대신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에게 투자하지 않겠니? 여러분들이 내 삶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50-50 그것은 50-50 제가 목회 경험으로 보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50-50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이 없든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든지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주님 저에게 한 10년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내가 남은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이 10년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투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군요. 물질을 구하든지 그 어떤 것을 구하든지 사람을 구하든지 그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 이 영혼을 치료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주님이 가감없이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또 우리 일생에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삶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